여러분들은 굉장히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심, 소명,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르시는 것에 대한 반응을 해야 바로 거기에서 사명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에 나름 피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핑계 대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합신에서 매번 그 입학 설명회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처음엔 없었는데 나중에 그게 생겼어요. 근데 어느 한 해에 주제가 있는데 광야애로의 초대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걸었어요. 제가 속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꽃길로 초대합니다. 그것도 앞에 향기 나는 꽃길로 초대합니다. 이렇게 해야 올까 말까 할 텐데 광야로의 초대. 그래서 제가 유심코 봤어요. 근데 많이 왔어요. 광야로의 초대.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래저래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사역은 광야로서의 초대를 받아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 합신이 좀 빡세게 공부시키죠.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 이전에 본인이 학생 시절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고생 많으실 겁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학생 시절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를 생각해서 그 고생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합신 빡세게 공부시키는 학교입니다. 어찌 보면 합신이 광야죠. 3년 동안의 여러분 훈련 기간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하나 지나면은 또 광야가 있고, 또 그것이 지나면 또 광야가 있고, 여러분들 앞에는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광야에 관해서는 정말 도사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순간 생각을 할 때 광야로 초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이제 거기에 응답을 했다고 했을 때, 광야가 이렇게 있으면 그것이 학교이든 아니면 그 후에 사역한 평생 가는 것이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 입구까지 나를 데려다 놓으시고 이제는 됐다, 네가 한번 광야를 걸어가 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초대장을 주시고, 나는 이제 초대장을 받아서 들어가는, 이 광야로 들어가는 입문을 한 이후부터는 내가 내 책임을,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만해서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다 보면 장애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곳으로 나를 초대하셨다니, 내가 여기에 응답했다니, 이거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하나님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니야? 이게 분명히 가야 되는 건 아는데 내가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게 장애물이고 너무 앞에 여러 가지 지형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을 터인데 그런 것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르심은 광야의 입구까지만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의 부르심인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광야로의 초대라고 하는 것은 광야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평생토록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헌신하신 그것은 평생토록 내가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생애가 셋으로 나눠지죠. 40, 40, 40 이래서. 근데 오늘 본문 이 말씀,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은 제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그를 세워 놓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굉장히 마음이 굳은 사람이었었어요. 좀 좋은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대항하던 항변하던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히 어디에서 저는 아닙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이제 사용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버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의 의지를 접고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광야를 향해서 들어가는, 아직 40년의 광야 생활 아니지만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사역의 시작이고 그것을 우리가 그의 영적인 광야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상당히 이미 마음속에 왜 그가 광야로 힘차게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마 여러분과 제가 고민하던, 여러분이 최종 결정을 해서 이거다라고 해서 이곳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바로 그 전까지 고민했던,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정말 고민하는 것을 남과 나눠도 답이 없어갖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답답하기도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맞습니다, 이 길이 내 길입니다 라고 확실한 바로 그때 그 순간까지 아마 모세는 많은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의 불안감. 이 모세의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왜 광야로 도망갔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 여러 가지 가르치시는 것 가운데 여러분이 꼭 마음에 들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항상 어떤 행동이 있을 때 그 행동 뒤에 있는 배경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를 보고 컨텍스트를 봐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쓱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여기에서 왜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주저했을까? 저는 말 못합니다, 뭐 이런 거 핑계를 왜 이렇게 많이 댔을까? 다른 게 아니라 애굽에서 그가 한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도망 오게 된 동기가 이제 애굽인을 살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항상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저 같으면 못 갔을 것 같아요.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은 18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지금 바리바리 싸가지고서 이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서 지금 먼 길을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발이.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인사말로 평안히 가라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좀 더 깊은 우리가 의미를 봤을 때는 그냥 평안하게 가라, 그 의미 그대로 우리가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게 되니까 더 분명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가 무엇 때문에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결해 주마, 평안하게 사역에 몰두해라 라고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3대째 목사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평양신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황해도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우리 아버님 합동 측에 계셨고 아버님 네 형제가 다 목사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3대째 목사입니다. 또 우리 아들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남들은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여러분 그게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조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축복인지 그거는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은 사실 교편 잡으신 분이었었는데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좀 늦게, 그렇게 아주 늦게는 아니지만 이제 신학교에 가셔서 목사가 되셔서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맨 땅에 헤딩한다 생각해서 개척을 하셨어요. 김포라는 곳에서 개척했는데 와, 김포 요즘에 참 멋있잖아요. 그런 김포가 아니에요. 원당리 원당면, 완전히 두메산골, 이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없고, 그거는 물론이고 화장실 가려면 밖에 나와 갖고서 한참 걸어가야 되는, 정말 문자적으로 뒷간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골이었습니다. 그런 시골에서 살게 됐는데 그 지방에는 김씨 집안이 있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근데 거기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무슨 전세를 얻었는지 월세를 얻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방을 하나 얻었는데 큰 집에 사랑방 하나 얻었어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그 방 사이즈를 한번 봤더니 쭉 발을 피면은 이 사각형으로 딱 맞는 경우야. 근데 제가 막내거든요. 우리 형이 있고 누나가 있어요. 근데 형이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가 됐는데 거기에서 도저히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형을 이 서울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부르심에 대한 답을 하고 지금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형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형도 위했다고 생각을 하죠. 참 아름다운 일이고 좋아 보이는 일이지만 당사자와 그 형을 그렇게 졸졸 쫓아다니던 이 동생으로서 형을 멀리 보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상처가 좀 아직도 있어요. 형제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거, 그 정도는 좀 그냥 꿀꺽 삼키고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것은 만일에 작은 거라고 한다면 사역자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장애물 가운데 참 넘기가 힘든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 불안감이나 아니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좀 주저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모세는 자기가 다시 애굽에 갔을 때 혹시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아직도 남아 있을까 봐 그것이 장애물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근심 있고 걱정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되려고 할 때, 목사의 길을 걸어갈 때 아주 뺀질 거렸거든요. 제가 티네이저 때부터 내가 왜 기독교를 선택해야 돼? 나는 한 번도 내가 내 종교를 선택한 적이 없어. 왜 하필이면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등등 그런 고민 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보냈거든요. 정말로.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갈 때 제가 원래 생긴 것도 그렇지만 좀 뺀질 하거든요. 미꾸라지를 잡는데 바셀린 왕창 받은 것 같고 잡는 것처럼 제가 안 잡혔어요. 제가 그런 환경 속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갈 때 가장 커다란 것, 적어도 저에게 가장 커다란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 결혼을 했는데 아내에게 고생을 시키면 어떻게 하나, 우리 자녀에게 고생을 시키면 어떻게 하나. 우리 아버지는 제가 몇 학년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집에서 생일 잔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미국 가니까 그때서야 하시고 은퇴한 다음에 이제 좀 저와 대화를 하면서 진모야 미안하다. 옛날엔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Too late. Sorry, but too late. 라고 말을 하진 못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그거. 여러분이 주저하게끔 하는 거. 두려움. 공포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주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여러분이 결국 싸워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지급하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또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초대로 하신 곳은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Too late. 웃어도 되는데 여러분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광야 길로 들어가시니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걸어가시는 걸음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에게 그냥 너 이제 알아서 가봐, 이제는 네 차례야, 잘해봐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하실 일들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순서 정확히 해야 됩니다. 순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머릿속에 항상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부족하지만 나를 부르셔서 그 일에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는 게 뭐예요? 영광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나를 부르신 것이다. 이 생각을 꼭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만일에 내가 이 사막에서 이 광야의 길에서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해보겠다, 뭐 사막을 들었다 놨다 한번 해보겠다, 광야에 무슨 뭐 내가 한번 길을 내보겠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찾아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절 써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무슨 부탁드렸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찾아가서, 물론 겉에 보기에는 그럴지 몰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 오게끔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길을 정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앞에 있다는 것도 아시고, 얼마나 어려운지도 아시고, 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지도 아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회하거나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상혁 교수님께서 종교개혁사를 잘 가르치시잖아요. 루터 공부할 때 종교개혁의 그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루터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뒤에 배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커다란 것을 쫙 조성하세요. 쫙 조성하세요. 이제 무르익었을 때에 루터를 부르셨어요. 그 전에 뭐 위클리프나 후스라든지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에라스무스라든지 여러 인문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쫙 퍼져서 쫙 팽팽하게 됐을 때 톡 터지면 빵 터질 수 있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루터를 세우신 거예요. 물론 루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칼빈은 훌륭한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뒤 배경에서 일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모세가 지금 가는 길이 그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지금 가는 길이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웨이메이커라는 게 있잖아요.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 우리처럼 바보들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광야 가고 또 배 타는 어떤 바다라든지 저 항공기가 다니는 저 하늘에 그냥 보면 다 그냥 사막이고 그 다음에 다 그냥 바다고 다 하늘이지만 거긴 다 길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다 길을 알고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모든 사역의 길에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앞서 가시고 함께 가시고 뒤에서 밀어 가시는 그 길이 있으시고, 여러분은 그 길을, 비록 그곳이 광야 아니지만 그 광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거기서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여기 영어로 보게 되면은 He took the staff of God.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실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팡이는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뿅 하고 떨어진 어떤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 생활하면서 그가 지탱하고 살았던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자기가 할 일을 했던, 익숙했던 그런 막대기 지팡이였습니다. 막대기예요. 근데 원래 제대로 하게 되면은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지팡이라기보다가 모세가 평상시에 쓰던 지팡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성경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물론 80살 됐으니까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기대는 게 있겠죠. 이제 나이가 들면 뭐 지팡이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팡이가 필요 없을 때는 그만큼 나에게 힘이 있다는 거고, 지팡이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의존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정말 아주 그 다른 것에 의존해야 움직일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되겠죠. 지팡이를 쥐고 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팡이의 독특한 그런 기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그 상대의 약한 것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세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100% 준비가 되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그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께서 마치 지팡이를 의지하는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하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를 도와주는,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모세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존해야 하는 그런 지팡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하도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뭐 갖고 있냐? 지팡이요. 던져! 그랬더니 갑자기 음해. 왜냐하면 뱀으로 변해갔거든요. 그 다음에 잡아라. 근데 그 어떻게 잡아요? 저는 무섭기보단 징그러워서 못 잡을 것 같아. 뭐 어쨌든 잡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니라. 여러분, 지금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어요? 모세가 지금 이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본인을 너무너무 잘 아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투성이인데 어떻게 바로 앞에 서서 Let my people go, 어떻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야기하고 그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내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이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혹시? 이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 한국교회가 많이 다운이 되고 또 보니까 신학생들의 어떤 그런 수도 좀 많이 적어지고, 근데 여러분 눈초리를 보니까 뭐 일당백 하시겠네.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다시 한번 3-4번 좋아요. 좋습니다. 희망이 있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뭐 현실을 이야기를 해야죠. 속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족하고 환경이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걸어가시는 길 자체에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앞두고 아이쿠나 내가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아이쿠나 이거 될까?
여러분의 생각을 동원해서 결론을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임마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함께 할 거야. 여기 지팡이는 요술 지팡이가 아니었었어요. 만일에 이게 요술 지팡이라고 한다면 이 지팡이를 여호수아에게 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호수아야, 이거 완전히 요술 지팡이란다. 딱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단다. 딱 하니까 막 나일강이 피로 변했단다. 막 개구리가 막 볼럭볼럭하면서 개골개골 올라왔단다. 힘드냐? 이거 사용해라.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저 같으면 그거 줬을 것 같아. 근데 그거는 그냥 지팡이였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봤잖아요. 그걸 붙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손에 땀나도록 붙들었을 것 같아. 예? 땀나도록 붙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저는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없으면 제가 안 됩니다. 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 하나님 없으면 정말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계속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각자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겁니다, 또 저겁니다라는 나름의 답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답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그 답을 온전한 답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선언적인 어떤 답을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어떤 우리 학문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겉모습만의 경건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고, 사역의 길에 들어섰을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하게끔 하는 그 결과물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3년 동안에 훈련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빡세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수님들, 우리 옛날에 교수회의 가면 학생들 너무 공부를 많이 시키는데 라고 자성은 하세요, 이분들이. 여러분,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굉장히 정말 우리는 많이 시키는데 라고 스스로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어떤 걸 좀 줄이지?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고개를 숙여요, 다들. 우리는 안 돼. 그러니까 네가 해. 이유가 딱 한 가지죠. 여러분들 무슨 공부하다가 순교시킬 일이 있습니까? 이분들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 배우는 게 중요한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거 다 이렇게 커트하고 3년 동안에 내가 정말 고시원에 들어온 것처럼 공부하겠다 생각해서 정말로 깊이 신학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거가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교수로 꿈을 꾸는 분도 계실 거고,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기관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다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그 모습이 평생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공부 다 끝나고 현장에 가면 그때서부터 그런 거 없어요. 탁구 선수 이번에 올림픽에 가서 보니까 탁구가 그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슬로우 비디오로 보는데도 못 따라가겠어. 슬로우 비디오로 보이는데도. 그런데 탁구 연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할까 생각하면 그 빠른 거가 있을 때, 여러분, 공이 쪽에 왔을 때 보고서 치는 사람 없어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각으로 가는 건 나중에 지금 못 치는 것 같다, 그렇죠? 딱 하고 예. 저는 그냥 동네 탁구 수준인데 이렇게 폼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감각으로 치는 거,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딱 저기서 출발할 때 딱 가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시게 될 때에 많은 핑퐁볼들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그때 오는 거 멍청하게 보고 있다가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웃. 여기서 훈련을 하실 때 지적인 훈련 굉장히 중요하고 참 좋은 학교 오신 것 다행이에요. 여긴 날라리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박윤선 박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선배 교수님들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는 학문과 경건의 조화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평생 가요. 정말입니다. 평생 갑니다. 뭐 시간을 많이 내가지고서 뭐 난 2시간 기도했네. 시간을 많이 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공부를 할 때나 아니면 식사를 전혀 어느 때나 여러분이 혹시나 기회가 있어서 뭐 말씀을 나누거나 가르칠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이든지 내 마음속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항상 돈독하게 하고 있는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훈련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경험을 봐도 그래요. 여러 가지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뭐 많은 부분 제 아내가 큰 힘이 되지만 때로는 아내조차 내 마음을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또 많이 말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가족이랑 다 나눌 수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는 가족하고도 나눌 수 없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홀로 됐다고 생각될 때가 있을 거예요. 홀로 될 때 있을 거라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근데 평상시에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딱 있으면 이 시간에 역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정신없이 일들에 매여 있었구나. 정말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비본질적인 것에 이렇게 내가 많은 힘을 썼구나라고 생각해서 다시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러 나가셨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시험을 치르는데 목사님들이 쭉 앉아 계셔갖고서 이러고 앉아갖고 우리들 말로 쫄아갖고서 이제 이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누가 제일 먼저 새벽 기도했어? 그러는 거예요. 몰랐거든요 그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 근데 갑자기 머리가 팍 돌아서 예수님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미명에 나가셔서 기도하시다라는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냥 그 힌트를 잡아서 그랬더니 그분께서는 새벽 기도회를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분이에요. 그분의 이 답을 만족시켜드렸다는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기억에 많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신 분이시지.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려고 하신 분이지. 그래,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냥 본체세요. 근데 왜 그가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구했을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신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단순히 약해서가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 의존한다고 하는 것, 지팡이를 짚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그대로 행하는 그것을 의존적이라고 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떤 뜻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것을 묻고 그 물은 그것에 대한 답을 얻어서 가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지도를 받는 것이죠. 너 이제 그 길을 가라.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다 알아서 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모세는 혈액형이 A형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원래 그런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모세가 굉장히 리를
리더였기 때문에 리더십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모세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참 지도를 할 수 있었을까? 거기서 이제 리더십 어떤 그런 엘리멘트를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 대한 연구 중에 하나가 모세는 상당히 대중 앞에 섰을 때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A형이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두렵고 떨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갑작스럽게 거기 섰을 때 이거 되네 하고서 야 이제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리더십을 갖고 있지만 속으로는 딱 문 닫고 들어왔을 때는 어휴 오늘도 지나갔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다음에 리더가 되셔서 어떤 책임을 맡게 될 때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부러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요. 때로는 속 안에는 버글버글하고 정말로 걱정투성이고 이거 못하겠는데 난리가 나지만 태연하게 어떨 때 가능할까요? 그거는 단순한 정신적인 탈바꿈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게 가능한 것은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벌렁벌렁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그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계속적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이제 사역의 길에 들었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을 시키실 때 그 훈련의 가장 핵심은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내가 사용하는 나의 종이다. 왜냐하면 너무나 일에 치이고 바쁘고 힘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일이 너무 중요하다 보면 내가 뭘 해야지 라고 생각하다 보면 또 사명감에 너무 불타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아무리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학기말고사 준비하면서 하나님 보이세요? 정신이 조금 이상한 분은 보이겠죠.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 근데 거기에 곱하기 엄청나게 많은 0이 달려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 딱 오면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도리어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외쳤던 시편 기자의 말처럼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아 어째 너는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 영혼에게 명령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영혼아 어째 나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째 너는 낭망하며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길이 우리의 본이 됩니다. 저는 마치면서 두 가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광야로 초대를 받으셔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고 앞으로 긴 여행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첫째, 성령에 민감하십시오. 성령에 민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신 모든 영적인 유익이 내 거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 조명하지 않으시면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그 관계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개혁주의적인 그 틀 안에서 성령론을 확실하게 세우시고 또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커요. 저 이거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구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시작을 하셨는데 교회를 세우셨어요. 바로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큰데 만일에 그것이 집이라고 한다면 벽돌 한 장 정도 그냥 끽끽거리면서 세우는 것이 인생 전부일지도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부르시고 그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발자취를 남기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정말 때로는 찌그러져서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야 되는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정말로 저를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묘하게 쓰임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우들을 축복합니다. 오게 하셨음에 책임져 주시옵소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강하신 장중에 붙들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붙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